할렐루야.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내려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을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찬송은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루로 고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내 능력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정말로 저희들이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 예배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11월 마지막 또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방송 예배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예배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또 고단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그 때를 잘 아는 저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11개월 2020년도를 이렇게 11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이제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며 헌신했던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12월은 더욱더 뜻깊은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적용하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외당하고 또 고립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팬데믹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쉽게도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는 한 달 동안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하고 또 바이러스의 감기 바이러스에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또 감염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잠시 모임 갖겠습니다. 좀 시간 되더라도 좀 가더라도 우리 간사님 준비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좀 잠시 모여서 사역자들 잠시 모임을 갖고 제가 의논할 일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일도 있어서 사역자들 또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였던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끝까지 정말 물을 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항상 말씀 더 묵상하시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기도 운동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을 위시해서 전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10장 전능하오셔서 찬송 드리시고 우리 이경훈 장로님 대표에게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가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또한 코비드-19로 인해 방송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저희 아름다운 가족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히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님이 함께하는 방송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흘러 감사의 달이 지나고 축복의 달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코비드-19로 인해서 허무하게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로 인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는 믿음이 쌓여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굳건한 믿음 주시고 건강수칙 잘 이행하여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19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빨리 저희 서민까지 보급이 되어서 코비드-19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세 분의 권사님, 우리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옷이 아름다운 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번의 이전과 시전과 역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동상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에 깃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동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이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인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감사가 잠시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아쉬운 예배로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려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생에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쓰임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수없이 쓰임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밖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지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속성 없는 일용 제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러한 일용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실증내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런 상품에 정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일회용 우산이라든지, 심지어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이 일회용에 너무나도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편리함을 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회용 상품들이 우리 환경에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데 있어요. 쓰레기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요,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거니와 지구 전체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도 신앙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일날 하루 겨우 신자 노릇, 신자 역할을 하는 일회용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마치 시장 바닥과도 같습니다.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간미도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어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사 절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일용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이나 감사하는 생활을 일용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없기에 더 이상 기뻐할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감사는 어떻게 결과를 낳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악명 높았던 독일 그 나치 그룹이 나치 수용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나치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은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정신 멘탈이 어떤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람을 악용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나치 히틀러의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은 가스챔버를 만들어서 대량 학살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지옥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독일의 정신과 의사들이
히틀러에게 보고했던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해 볼 수 있지만,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가운데도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 거닐다가 조그마한 죄악들을 주스면서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소중히 간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판자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 따뜻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서도 빵 한 조각과 멀건 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지속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도 그 공포를 이기면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을 수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힘과 능력을 공급받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감사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결과가 어떤 건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서 개척한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겠으며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그 교회, 자기가 정말 애착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인지를 편지로 써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장 20절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구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지금 내가 죽음 가운데 그 기로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장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치 앞을 불가할 수 없는 생사의 기로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그는 감사의 자세를 그대로 간직한 채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저 일회용으로
돌아오는 절기로 그냥 지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인 감사가 올 마지막 해까지, 오늘 12월 말까지, 아니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감사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행복한 삶을 살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는 일명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감사의 표현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조금도 슬프거나 불행하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처음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선교에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수고와 사랑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이 감사의 글을 썼었던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21년 전, 이제 거의 22년째 돼가는 그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희생한 성도들, 헌신한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장로님이 된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어려운 때도 다 잘 견디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 그 22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4절의 말씀처럼 정말 교회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도전을 주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필요한 물질과 인력과 기도로 함께 힘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였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난 과거에 감사했던 것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이 넘쳐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지선이라는 그 여자분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온 몸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마치 정말 제대로 봐줄 수 없는 그러한 몰골이 되었지만 이지선 자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면서 일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도전을 여러분 주었습니까? 그녀는 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한동대에 가서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그녀가 쓴 책 지선아 사랑해 하는 책을 보면 이지선 양이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고백의 내용입니까? 인생에는 동굴이 아니라 오직 터널만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몸이 망가졌어도, 얼굴이 망가졌어도, 인생이 망가졌어도 늘 감사하면서 지속적인 감사를 고백했을 때 그녀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지속적인 감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감사로 이 한 주간 보내고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지속적인 감사를 할 때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것에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높은 데에 있다라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에 있다라고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지속하는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성숙함의 차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애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도 애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애도 어른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척도, 그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어린아이는 어른과 같이 의젓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지속성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 유언 같은 말을 당부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의 본이다, 목회자가 해야 할 그러한 자세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감이 그 사람을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감사를 멈추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우아하고 성숙하게 꾸며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신앙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사를 생활화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감사를 생활화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엄격한 규율과 공동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도원과 감옥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에서도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한다면 그것은 감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날마다 지속적인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수도원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지속적인 감사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지속적인 그런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면서 그의 능력 있는 삶, 곧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지속적인 감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 누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이런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얻어서 무언가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이런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려거든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삶,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묶인 몸이 되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감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했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만큼 산 것도 이만큼 지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다 하나님의 수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를 핍박하던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감사했고, 마지막 운명하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기에 그 무겁고 힘든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니면 아니란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단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로, 지속적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삶,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로, 지속적인 감사로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도 행복과 성숙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래 지속된 팬데믹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끝까지 지속적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며 예배하고 물질 들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 때에도 물질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넉넉한 삶, 아름다운 삶, 간증의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만한 우리들, 감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충만 교통 유로하심이 오늘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지속적인 감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를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우리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많고 영광 돌리는 저들 다 되게 하시며 살아계시는 영광을 돌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